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시죠.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을 부탁하시는 것에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부탁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평소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이때에만 왜 다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앞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상황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께서는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셨다. 근데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내게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냥 정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십계명에 새겨서 최초로 주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야 되는 돈이 생겼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돈을 빼돌려서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고 일부는 성전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져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정한 전통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위에 서서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통을 어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했던 행위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직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였죠.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저 여자가 우리 뒤에 서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투를 보면 이 여인을 귀찮아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시끄럽게 들렸고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 전에 말씀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보라고 하시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너에게 베풀어줄 자비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개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셨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러나 이에 가나안 여인은 굴복하지 않고 걔도 부스러기는 먹으니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잡이라도 내려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딸은 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자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의 것이었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자만에 빠진 바리새인과 유대인에게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구원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구원은 나를 믿는 자에게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약속되었다고 우리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는 자는 여인같이 장벽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인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게 여겨서 예수님께 부탁하기까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의 벽은 넘어섰지만 다시금 이방인이라는 출신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낮추면서까지 그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닿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벽을 몇 번이나 뚫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벽들을 계속해서 뚫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배와 기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벽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것입니다. 재물의 벽, 인간관계의 벽, 욕심의 벽, 자아실현의 벽, 타협의 벽, 의심의 벽, 게으름의 벽 등등등 정말 많겠죠.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주머니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벽을 뚫기 힘들어서 벽을 등지고 서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타협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벽을 뚫어서 외치고 또 외쳐서 예수님의 침묵과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출신의 벽을 뚫어서 예수님께 닿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벽들을 뚫어 예수님께 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